이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 이 말이 정신을 차리다 이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게 근신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된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마지막 때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나의 남은 때를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냐,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이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사활이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1장 1절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서는 수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그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특정 다수.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삶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뭐라고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11절에 누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말입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말을 하려면, 봉사하려면, 헌신하려면 조심하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 핵심, 설교 핵심, 교회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선신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라고 한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말하려고 하면,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말하고 교회에서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죠. 그런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굳이 누구를 하고 누가 하라고 선을 긋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해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무나 봉사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잘됐다. 나는 빠져야 되겠구나.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오해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나 봉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봉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헌신과 봉사를 하기 전에 한 박자 쉬고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하고 2026년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먼저 자신을 살핀 다음에 내가 합당한가, 합당한 자인가.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세웠을 때 본인과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합당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에 합당한 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합당한 자가 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봉사와 헌신은 여러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도 되는지, 감히 해도 되는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 헌신과 봉사냐, 이것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합당한 봉사와 헌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된다라면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봉사와 헌신과 직분은 여러분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자신도 지치고 다른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와 헌신은 소리내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헌신은 결국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목사님에게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을 때 자신도 시험 들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느 날 문득 반드시 시험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덮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분 말이 맞아요. 사실이에요. 정확해요. 분명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옳은 말이, 사실이 공동체를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보다도 먼저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죠? 성도들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도 사랑하고, 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조용합니다.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봉사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 보니까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제일 먼저 되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여러분, 원망을 버리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나는 이만큼 수고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만큼 하지 않니?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헌신과 봉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인내가, 끈질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기만 해서도 안 되고 섬기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서 왜 합니까?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섬기고 공돈탑을 무너뜨리는 사람, 아니 잘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공돈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여러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여러분 섬김은 결국은 제자리다 이 말이죠. 도루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10번 잘하고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원망 없이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같이 은사대로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 이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받은 것, 아니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 은사를 찾으십시오. 무엇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가 발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 주시고 그 인생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고도 여러분 달란트를 묻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신나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대로 섬기면 기쁨이 있고 은사대로 섬기면 열매가 있고 은사대로 섬기면 여러분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청직이 무슨 뜻입니까? 관리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여러분, 선한 착한 매니저, 착한 관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님께서 맡겨주신 뜻대로 여러분 착한 관리인으로 섬기며 살아가.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오. 여러분, 나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오. 우리 교회도 내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여러분 섬기는 자세로 맡겨주신 그런 마음으로 맡겨주신 은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하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기준을 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상식의 기준으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가. 참 2025년 우리 고독 호수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충성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분들은 상처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아픈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막론하고 종종 떠나는 분들, 시험 드는 분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경험, 판단, 상식, 감정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2026년 교회와 또 영혼들을 섬길 때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 학교라든지 또 주방 봉사라든지 예배팀이라든지 같이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불편해요. 상처받고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회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두 가지만 잡으면 된다. 하나는 주방, 하나는 성가대. 우리는 예배팀이니까 주방에서만 잘하고 예배팀만 잘하면 목회하는데 된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늘 목사님 친구분들 보면 계속 주방에서 싸워요. 목사님 아는 친구 목사님도 주방에서 그냥 맨날 권사님들이 싸워가지고 그냥 지금은 교회가 밥을 안 먹어. 식당을 없애버렸어. 맨날 싸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쿠폰을 나눠주고, 그래서 식당을 몇 군데 정하고 50%는 자기 돈을 내고 50%는 교회가 대줘서 주일날 그렇게 밥 먹어요. 김장도 안 해. 김장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토요일날 경상도 권사님이 국을 끓였는데 주일날 아침에 전라도 권사님이 와보니까 먹어보니까 싱겁잖아. 누가 이따위로 음식을 해서 간이 맞아야지. 교회가 맨날 주방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염도기를 하나 사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은 5.0이다. 5.0인 기준이야. 짜면은 소금 쳐먹고, 아니 짜면 싱거우면 소금 더 먹고, 또 짜면 물 타먹고. 기준이다,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가 기준이 돼야지. 본인이 기준이 돼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교회에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충동으로 봉사하지 말고, 감정으로 헌신하지 말고, 오기로 하지 말고, 시비 걸면서 하지 말고,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요, 억울함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저 감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해야 오래 갑니다. 은혜로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식되면서 여러분 자기 소리 내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도 여러분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과정에서 시험도 상처도 적지 않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사자들이 그 상처가 자꾸만 모이면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봉사자인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내 말은, 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 헌신은, 내 봉사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내 헌신과 내 봉사가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2026년 힘있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점점 봉사자들이,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래서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래서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상처와 불편함 때문에 자꾸만 물러서려고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여러분 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와 충성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 멈춘 교회는, 그 교회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쉬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보다도 자기 점검이 먼저입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웠지만은 참 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분 교회가 영광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막 장로 세우고 권사님 세웠는데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무엇이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섬기고 헌신할 때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성령이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하는 봉사는 모두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헌신은 은혜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도 호스기 2026년도에 하늘문이 열리는 이 한 해 하나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인생마다 은혜를 부어 주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헌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큰 여러분 헌신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공석이에요. 지금 다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기정 목사 혼자 이 교회를 절대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충성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또 예배팀, 또 곳곳에 부서마다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평생 놀다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좀 고생은 들지만, 조금 힘은 들지만,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한 헌신은 반드시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헌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또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를 마치고 콜링곡을 부를 때 여러분 서리 집사로 여러분 스스로 자천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집사님을 지명했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본인 스스로가
생명의 삶을 마친 분들 누구라도 다 집사로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고 또 재신임 동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게 감당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목자, 목부, 또 목녀, 목장을 감당하시는 분들 다시 내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내가 목자가 아닌데도 2026년에 하나님 내가 목자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십니까? 좋은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꾼이 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교회도 아닌 교회요. 아니, 당신이 좋은 일꾼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는 불편한 생각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시대 말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저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죠? 피곤하죠. 할 일도 많죠. 바쁘죠. 그죠? 먹고 살고 자식도 키우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삼 가운데 늘 말씀하시죠. 해야 할 일을 하고 놀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여행도 가고 즐기고 놀고 먹고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꼭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인내하고 견디고 지키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받은 은사대로 말씀과 은혜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하늘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섬김과 충성과 봉사로 이 고독 구속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오늘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